인간의 행복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돈, 명예, 사랑을 꼽겠지만 내가 오래 살아보고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쥐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해진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온전히 즐길 수 없으니까 생각해봐라.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쫓느라 건강을 희생하곤 하지. 그러나 건강을 잃는 순간 그들이 쫓았던 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도 말했지.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한다고. 건강이 없다면 어떤 즐거움도 어떤 성취감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세상에는 평생 몸을 관리했는데도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는데도 9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있지. 하지만 그것이 행운의 문제라 해도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영이 짧아도 부자로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까? 결국 죽으면 억만금을 가져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쇼펜하우어도 오래 살아봐야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있다고 말했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말했어. 이 말처럼 정신적인 힘도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에서 비롯되지.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지혜를 발휘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지.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은 대개 건강한 몸을 지닌 낙천적인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 그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내지. 사람들은 잘 웃는 사람을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많이 웃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웃을 수 있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야. 그리고 그 웃음은 건강에서 나오는 거지. 몸이 아프면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기 힘들어.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올 수 있지. 사람의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웃음도 노력만으로는 쉽게 늘어나지 않아. 결국 웃음도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정한 행복은 명랑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명랑함은 건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내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해. 건강한 몸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자산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고 했어. 생명체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지. 운동은 건강의 기초야. 심장이 확장과 수축을 하며 혈액을 순환시키듯이 우리의 몸도 꾸준히 움직여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내적인 안정감도 잃게 돼. 우리의 기분은 건강에 따라 좌우돼.
똑같은 상황이라도 몸이 건강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프면 짜증과 불안이 찾아오게 마련이지.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 그게 행복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외모, 부, 명예 같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쇼펜하우어가 말했지.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고. 인간도 마찬가지야.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고 그 건강이 바로 행복의 바탕이 되는 거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명랑한 마음이야. 명랑한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즐길 수 없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랑하지 않으면 그 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반대로 돈이 없어도 명랑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좀 더 가볍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결국 돈이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야. 건강이 없으면 기가 꺾이고 위축되고 아무것도 즐길 수 없게 되는 거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달려 있어. 같은 상황을 놓고도 건강한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만 아픈 사람은 짜증이나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커. 결국 건강이 우리 기분과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리의 행복은 90%가 건강에 달려있지. 그러니 건강을 유지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건강이 없다면 부와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 한번 생각해봐. 승진을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또는 공부에 매달리며 건강을 희생하는 사람이 많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말이지. 건강을 잃으면 어떤 성취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바로 명랑함이야. 명랑한 사람은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10가지 일을 이뤄도 하나가 잘못되면 거기에만 매달려 마음이 상하지.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아. 그 기분 좋은 에너지가 바로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힘이거든. 물론 이런 기질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클 수 있어. 하지만 명랑한 기분은 타고난 것만이 아니야.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도 유지할 수 있지.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면 기분도 따라서 좋아져. 그렇게 명랑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해. 매일 몸을 움직이고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건강한 몸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니까. 결국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 있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명랑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그리고 그 명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건강을 돌봐야 해.
모든 즐거움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시작되거든. 스트레스를 피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인생이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계추와도 같다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설명했어.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맞는 말이더군. 고통이 없으면 권태가 찾아오고, 권태가 사라지면 고통이 다시 밀려오지.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두 얼굴이야.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을 느끼고, 부유한 사람은 넘쳐나는 돈 때문에 무료함을 느끼지.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잡는 일이지. 고통에서 벗어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고통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 바로 권태라는 무서운 적이야. 이 권태는 생각보다 더 견디기 힘들지. 쇼펜하우어가 왜 이 두 가지를 인간 행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 부유한 사람들을 봐. 그들은 삶의 필수적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그 뒤에 오는 권태와 싸우고 있지. 뭐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특별한 것을 찾으려 하지.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무료함을 낳을 뿐이야.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며 매 순간 고통과 싸우고 있지. 그들이 느끼는 고통도 그만큼 현실적이야.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핍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야. 배고픔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어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느껴. 하지만 반대로 그 욕망이 충족된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바로 포만감이 주는 불쾌감과 권태지. 그래서 인간의 삶은 끝없이 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시계추와 같은 거야.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이걸 깨달으면 알 수 있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데 있지. 그 추구가 바로 삶의 의지라고 불리는 거야. 그러나 그 의지가 너무 쉽게 만족되면 우리는 금방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공허함은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지. 사람들은 흔히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욕망이 충족되고 나서 느끼는 권태감이야말로 더 무서운 적이야. 현대 연구에서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엇에 몰두하고 있을 때라고 해.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가장 행복을 느끼지. 반면 휴식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불행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어. 이건 결국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거지. 인생은 언제나 갈등이 있어. 욕망이 너무 크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오니까 결국 완전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과제라고.
그 두 가지를 적으로만 여기기보다는 그 안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때론 권태 속에서 의미를 찾고 고통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야 하지.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 완전한 충족은 없고 그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며 나아가는 여정일 뿐이지. 그래서 나는 말하곤 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의 감정은 늘 변화하니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걸 깨달았으면 해. 인생이란 참 재미있는 것이지.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이든 맛있어 보이지만 막상 배가 부르면 그때는 음식이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 식당에 가서 처음에는 모든 음식을 먹어치울 것 같은 자신감이 들지만 배가 부를수록 음식의 맛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이건 단순히 음식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의 욕망과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야. 외로운 사람, 예를 들어 모태솔로는 누구보다도 이성과의 만남을 원해. 그 첫 만남에서 설레고 신선한 감정을 느끼며 상대방에게 큰 매력을 느끼지. 하지만 반대로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마치 카사노바 같은 사람들은 그 만남이 지루해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권태가 찾아오고 더 이상 그 만남에서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생각해봐. 너무 이성이 없어서 외로움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과 너무 많은 이성과의 만남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 그 둘은 다르지 않아. 지나침과 부족함은 결국 같은 것이지.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 생기고 욕망이 지나치게 충족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건 권태야.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숙명이야. 그는 이렇게 말했지. 인간이 모든 고뇌와 고통을 지옥으로 보낸 천국에는 무료함밖에 남아있지 않다.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바로 권태라는 새로운 적이야. 그게 성공한 부자들 가운데 그 따분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지.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새로운 만족을 찾을 수 없다고 느끼는 거야.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어.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면 그 가치와 만족도가 점차 줄어드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질리듯이 부와 성공도 마찬가지야.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부자들에게는 그 돈이 크게 다가오지 않아. 돈이 너무 많으면 그 돈이 주는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진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들에게 돈의 가치는 더 이상 행복과 연결되지 않거든. 돈을 쉽게 번 사람들일수록 그 공허함은 더 크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이 사라지면
결국 그들은 외적인 자극을 갈망하며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지. 하지만 그 갈망은 끝이 없어. 경제적으로 자립한 이후에도 찾아오는 권태감은 내면의 문제야. 그건 외적인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지. 궁핍의 재앙은 민중의 것이고 무료함의 재앙은 상류사회의 것이다. 이 말은 정말 깊은 진실을 담고 있어.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이지. 고통을 이겨내면 권태가 찾아오고 권태를 이겨내면 다시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과제야.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어. 내면의 풍요를 찾아라. 외적인 부나 성공만으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 정신적인 풍요와 내면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행복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면의 강건함이야. 그래야 고통과 권태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어. 바로 행복이란 외부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지.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그 끝에는 오히려 불행이 기다리고 있어.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잘 지적했어. 욕망의 과잉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야. 인간은 결핍도 과잉도 피해야 해. 양극단은 늘 불행을 부르지. 현명한 사람은 그 중간을 택해. 그러니까 욕망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도 어리석지만 반대로 끝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도 어리석다는 거야. 우리는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인 자극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면의 풍부함을 키워야 하지. 사람들은 흔히 고뇌를 외부 탓으로 돌리곤 해. 내가 가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사실 고뇌는 우리 자신 안에 있어. 외적인 조건보다도 그 조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뇌는 달라져. 이게 바로 지혜의 핵심이야. 아무리 불행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동시에 여가 시간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정신력을 지닌 자라고 했던 거지. 행복은 단순히 결핍이 없는 상태가 아니야. 그것은 권태와 지루함을 잘 견딜 수 있는 지혜와도 관련이 있어. 사람들은 종종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바로 권태야.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 머물면 결국 우리는 무료함을 느끼게 되지. 그리고 그 무료함은 고통만큼이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야. 이게 바로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삶의 딜레마지. 인간의 성격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만족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인색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지. 이건 단순히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릇이 얼마나 넓은지에 달려 있는 거지. 사람들은 성격을 유형으로 구분하려고 해. 최근에 유행하는 MBTI 같은 것도 그렇지. 물론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이런 유형론이 도움을 줄 수 있어. 하지만 그걸로 모든 사람을 설명할 수는 없어.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에 인간의 기질을 4가지로 나눴지. 활달한 기질, 냉담한 기질, 슬프고 생각이 많은 기질, 그리고 흥분을 자주 하는 기질. 이런 이론들은 인간의 성격을 단순화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그 이상의 복잡함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건 타고난 성격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각자는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다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 성격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그건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뜻일 테지만 그렇지 않거든. 인간은 변할 수 있어. 성격도, 감정도, 그리고 인생도.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내면의 풍부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 내면의 풍요를 찾을 때 외적인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어. 이 영상을 보며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기억하세요.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돈, 명예,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건강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돌보는 것이 곧 행복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여러분의 행복입니다.